대강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초가 하나 또 밝혀질 때마다 세상이 좀씩 더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빛이 하나 둘 켜져서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로 밝아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곧 시간을 의미하죠. 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방 닥치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은 긴 시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긴 시간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으로 점철돼서 죽음보다 더 괴로운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 환희의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지고 어떤 시간은 한없이 짧게 느껴지죠.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월드컵 보셨습니까? 저도 새벽녘까지 봤는데 기적적으로 여러분 정말 16강에 올라갔죠. 강적이라는 포르투갈을 꺾고.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 벌어지는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4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9분 30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보는 사람마다 다 느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기냐 9분이. 빨리 끝나라. 심판은 지금 휩쓸을 안 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골이 들어가는 데는 2, 3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사이에 순식간에 골을 먹으면 그 서글픔, 그 선수들의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랬죠. 생각해보면 그 전에 있었던 가나우 게임에서는 정반대로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이냐. 똑같은 시간인데 말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너무나 길고 어떤 것은 너무나 짧고,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떻게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까요? 생각해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1000년도 정말 하루에 불과합니다. 영원이 어떤 시간이에요? 1000년을 억만 개를 모아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죠. 반대로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하십니다. 또 성경에는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는 7년을 그저 며칠처럼 여겼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그러니 여러분 것이 며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는 사람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정반대로 너무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가 건강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여러분 70, 80을 사신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때요? 순식간이야. 정말 순식간입니까?
아이들은 빨리 세월이 가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른이 되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눈 깜짝할 새야. 시간은 그런 거죠. 결국 주어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내느냐. 이 대강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 찬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혼인 전에 잉태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아기 예수가 자기 몸에 수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날 때까지 그 10달 동안의 기다림,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탄생했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런 여러분 거룩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난 상황은 그냥 마구간이고 사관이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고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이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치 연말연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축제의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와 소망이었을까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가져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기 예수를 품고 그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기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지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리아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마리아의 심정을 애써 한번 공감을 느껴보려고 이야기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그대로 느껴보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참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참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차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드러난 요셉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심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굳이 여러분 본문을 주석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그 마태복음은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요셉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의 책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거기에 요셉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파혼하라고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매너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배려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근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가 가진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요
자기가 먼저 살아야죠.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한 것이 조용히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나 아는 척하지 마라. 그의 의미 속에는 수치스럽다는 이야기죠. 이 일이 드러나면 내가 당해야 될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 조용히 끝내자. 여러분, 요셉은 조용히 끝나면 그만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요셉의 심정이고 요셉의 본심이라면 그 일을 당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순결한 마리아였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비천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요셉조차도 조용히 끊고자 해요. 이 일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정리하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던 이 요셉조차도 조용히 끊고자 한 이 상황을 내가 나의 부모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셉은 끊고자 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기다림, 그 긴 시간 10달 동안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는 놓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마리아 찬가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죠. 48절 이하의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이 비참함. 가장 순결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요셉조차도 조용히 끊고자 했었던 그 비참함.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이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10달 동안 가져야 됐던 그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기다림일수록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견뎌내야 할까? 우리가 이런 이 대강절기 동안에 정말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보게 되겠지만 가장 절절한 이 마리아의 심정, 그 비참함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밖에는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 그 심정으로 이 대강절을 지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으로 이어져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가장 비참한 순간, 비천한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49절 이하 50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의로운 요셉조차도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는 어쩌면 집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 두려움, 가련한 한 여인의 그 두려움인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이 내게 있다. 두렵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다 손가락질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 긍휼하심이 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마리아의 심정 가운데는 그는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해서 나하고 모르는 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이야기할 때 가장 비천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게 여러분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었을까요? 이 소망이 마치 신랄같이 가늘고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만 볼 수 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이 아무 일 없이 있었다면 그녀가 가졌던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이 로마서 8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희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현실이니까. 그래도 눈앞에 좋은 게 보이면 좋은 희망을 갖는 거고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면 절망하는 겁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고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거죠. 진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희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망의 본질이에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여러분 대강절을 그저 절기로만 지내지만 마리아의 심정은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요셉은 배려한다고 했지만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혼하려고 선언했기에 마리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변명할 수 없고 변증할 수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다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 마리아 찬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그 마리아의 심정을 느껴보며 이 절기를 소망으로 견뎌내시고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
순종과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소망은 결국 순종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리아 찬가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의 이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는 1장 34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저는 부정한 여자가 될 것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뻔합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의 성격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38절 말씀에 보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천사는 마리아를 떠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이 순종으로부터 나온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귀 예수의 탄생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중에 인내가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월드컵 기간이니까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축구 선수는요 소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월드컵에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최고의 무대니까. 그걸 위해서 4년을 애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면 여러분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축구를 해도 그 월드컵을 그 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거 하나를 위해서도 4년을 견디고 정말 땀을 흘려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중에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거나 속임수일 겁니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일수록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순종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었고 마리아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을 보죠. 그 욥의 인내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함께 일생을 살았던 아내조차 너의 인생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이 있다면 너의 인생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겠느냐.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 욥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보여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비천하고 두려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이 두렵고 가장 비천한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에는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에 여러 가지 심정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심정이 가장 절실할까?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 찬가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없는 소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인내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에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